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암을 앓고 있다가 완치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들으셨죠? 네. 완치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저도 그 뉴스 듣고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아마 기도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으려 믿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올해 90이 넘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카터 성경 교실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겠다. 이분의 이제 활동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39년간 미국에서 한인 간호사들과 또 환자들을 위해서 무릎 기도로 또 열심히 사역을 펼치신 분이신데요. 더불어 이제 목사님 되신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섬기시는데 묵묵히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미국 LA 카운티 한인 간호사 최초 의료보건국 간호국장 역임. 재외 한인 간호사회 회장이자 목회자의 사모 모니카 권. 25 꽃다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찾은 이국 땅. 온갖 고된 일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땀과 기도로 일궈낸 40여 년 치열한 삶의 이야기. 백의의 천사 모니카 권 사모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모니카 권 사모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모니카 권, 저 권호달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간 지 지금 39년 되고 지난 6월 달에 우리 한국 재외 한인 간호 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한인 간호사회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LA 카운티에서 그 외래의 모든 병원, 병동 이런 걸 담당하는 그 칩으로 제가 또 일을 하고 카운티에서는 26년 경력으로 제가 이제 2월 달에 리타이어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많아서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또 들어보겠는데요. 원래 모니카 권 사모님 미국에서 이제 남편 성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고 본인 성함이 또 따로 있으시죠? 제 원래 이름은 밝을 명자, 난초 난자 이렇게 해서 김명란입니다. 명란이 어릴 때 놀림 좀 이름 당하셨겠어요. 좋다. 아니에요. 어릴 때는 진짜 놀림 많이 받았어요. 명란 젓갈. 명란 젓갈, 그다음에 어맹란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나쁘게 많이 그렇게 받았는데 미국 가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보건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우리 보통 명란이라고 하면 그걸 MYUNG를 하니까 명 이러니까 이제 미양 이런 식으로 발음이 해서 좀 어렵죠. 고양이를 부를 때 또 미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로도 환자들이 굉장히 찾는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같은 미국 간호사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떠냐고. 왜냐하면 이니셜이 같으니까 제가 명란이니까 MR 그리고 모니카도 MR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모니카라고 하고 또 남편이 권씨니까 또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제 얼굴은 익숙하지만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죠. 야, 그 참 모니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니셜이 같은 것도 참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 39년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니카 권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되게 잘 그래요? 어울리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통 아메리카 그 당시는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갖고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 고생문이 열렸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드림이죠. 제가 사실은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인들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목사님이 공부를 하셨고 거기 가셔갖고 또 뭐
마스터 디비니티 뭐 여기로 말하면 석사를 한 2개를 따시고 또 박사학위를 한 2개를 하고 이러니까 공부를 거의 11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서 평생 또 이렇게 보수가 없이 목회하시고 또 그런 하여튼 제가 가는 것도 좀 남달랐지만 목회도 좀 남다르게 하셨어요. 아니 그 와중에 정말 신혼생활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활도 어려운데 목사님께서도 개척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 반대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죠. 제가 생활할 때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인턴십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냐. 우리 목사님이 사실 월남을 가셨는데 그때 정말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냥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박사를 가지고 미국을 가는 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네. 주의 일을 했는 내가 그 주의 일에 그 업적으로 그다음에 전도의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기다릴 수가 없다. 이러니까 거기에서는 저도 뭐 믿음이 거기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따라야 한다는 그 순종의 자세로 돌아가서 신혼이라는 건 저희들한테 아니면 제 생활에 신혼이나 뭐 이렇게 가족을 먼저 우선으로 두는 이런 거는 제 생활에는 없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미국 가실 때 나이가 20대? 24, 25. 아유, 네. 되게 젊은 어리셨어요. 나이에. 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미국 가셨는데 네. 뭐 남편분이 어쨌든 간에 주의 종의 길을 가신다고 하고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말 그대로 개척교회 사모님이시잖아요. 개척이었죠. 네. 처음에 우리 아이랑 저랑 네. 목사님이랑 셋이서 그러니까요.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참 저도 개척을 해봐서 알지만 그 사모님들이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과정 속에 이야기가 많을 텐데 네. 사모님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 얘기 좀 해보세요 이제. 네, 눈물을 제가 늘 서슴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 건 눈물이 한 바켓스가 모자랄다 할 정도로 네. 흘리는 순간에도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도 아직 그 썼던 글이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이래 글을 이제 일기처럼도 쓰고 제 이제 지금까지도 저는 쓰고 근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을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이 무거운 구름이 우리가 왜 비가 오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이 잿빛 구름이 바로 내 이마 위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구름의 끝이 어딥니까?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끝이 어딥니까? 그걸 물은 적도 있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로지 손만 대었다 하면은 정말 제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고 축복 그 위에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이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저는 축하합니다부터 먼저 얘기해요. 왜냐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이 네. 반드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할 때도 남들은 새벽 기도가 아침 6시, 5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목사님 이제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교회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투잡을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시에서 11시까지 일을 하면은 다른 널스들은 집을 가는데 저는 이제 그때 또 다른 직장에 또 11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 아이고. 이제 16시간씩 일을 하고 이러면 아침에 퇴근 시간 첫 시간이 저한테는 8시예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8시에 이제 교회 가서 저 혼자 기도를 하다가 주님도 여러 번 만났고 또 그래도 그때 또 울었는 그 또 눈물도 엄청 많고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울지 않았나 이러면 저는 서슴지 않고 솔직하게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네.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신기한 건 아기도 나셨어요. 애도 셋입니다. 셋이에요. 아니 그럼 잠을 거의 아유, 못 주무셨겠네요. 한 4시간? 글쎄요. 저희 4시간. 와. 근데 아이고. 4시간 그런데도 사실 또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셔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셨어요. 건강도 허락하셨고 네. 저희 아이들이 3남매인데 그때만 해도 또 미국에서는 보험이 다 커버가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초이스를 줘요. 인플로이들이 제가 만약에 보험을 안 갖고 만약에 집에 가져오는 수입을 더 갖겠다 이런 그런 초이스도 주기 네. 때문에 저는 보험 없이 그 대신 집으로 가져오는 걸 조금 더 갖고 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프지 정말 않고.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건강은 하나님 보험이 있으니까. 아멘.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그 간호 역할을 하셨잖아요. 간호사 네. 역할을. 근데 원래 꿈이 나이팅게일처럼 그 베개의 천사셨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스튜어디스 영문과 나와서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는데 영문과를 이제 떨어지게 됐죠. 네. 갈 수 없게 됐을 때 그럼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스튜어디스뿐이 아니라 간호사고 또 저희 가정에 또 간호사가 되신 친척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됐는데 되고 네. 나니까 이 직책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를 그 길로 준비시키셨네요. 훈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 가운데는 우리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서 뭐 가는 병원마다 일을 하실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네. 모니카 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찾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것도 미국에서. 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가는 데마다 모니카건 사람들이 이렇게 찾게 하신 겁니까? 무슨 일이 제가 있었습니까? 정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네. 네. 제일 처음 시작은 사실은 이제 카운티 가기 전에 이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할 때 네. 그 환자들이 아침, 점심, 저녁 동안 그 소대변을 못 가리는 이제 환자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도 저는 무심코 이래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그 한국말로 하면 기저귀,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버리는 기저귀인데 그게 막 산더미처럼 들어와도 늘 모자란다고 더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부간호과장으로 정신병원에서 일을 할 때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남들이 밤 근무를 할 때 잠을 자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환자 환자 기록표를 다 보면 네. 이제 낮에 몇 번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점심 저녁 데이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다 숫자대로 뽑아가지고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겸해서 한 서너 장을 더 해가지고 환자 수대로 다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에 10,000몇천 불을 더 벌 수 있는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이제 저를 또 굉장히 또 높이 알아줬죠. 근데 네. 이제 카운티에 갔을 때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갔는데 제 또 조금 티피컬한 건 처음 들어갈 때만 카운티에 갈 때만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네. 카운티가 이제 하나의 공무원이니까 기록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넣었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일의 실적으로 무슨 뉴 프로젝트가 있으면 실적으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이래서 사실 네. 가게 된 것이 이제 헤드쿼터에까지 가서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된 거죠. 야. 얼마나 업무 능력이 뛰어나셨는지 2년마다 승진을 하셨대요. 그렇죠. 한국 분들이 별로 이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네, 네. 오시지를 못해요. 그럴 땐 제가 이제 한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국 간호사가 있으니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국 분들은 이렇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을 일찍 찾지 않아서 병을 네. 키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또 이용을 많이 하라는 이제 취지로 제가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또 어느 이제 매니저 자리, 이제 간호과장의 자리, 이제 나중에 이제 간호국장의 자리에 가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는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 간호사들을 또 이제 많이 채용하는 네.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한국 분들이 많은 베네핏을 이익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들도 이렇게 사모님이 채용도 많이 하게 해주. 그러니까 소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 사모님이 앞서 가시면서 채용도 많이 해주시고, 네. 네. 그 많이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도 자리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보건간호국장이 되세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아시아인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네, 되신 거잖아요. 네, 처음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지금은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말 감이 대단한 안 건데. 오실 수도 네. 있어요. 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네. 백인들도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 자리에 뽑히시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앞장서 주시고 제가 말하는 거나 전화하는 거나 컴퓨터 보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제 손가락 끝에 주님이 계신다는 그걸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주님이 해주셨고 또 저는 또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서 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듣다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이분이 그냥 보건간호국장이 아니라 네. 그 원래는 첫 번째 직업이 사모님이시에요. 아 맞아요. 그걸 잊었단 말이에요, 그죠? 늘 기도하시고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우신 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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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간호국장 자리면은 정말 소위 어깨에 뭐 힘 좀 이렇게
넣고 다닐 법도 한데. 힘이 들어가죠. 예. 네. 네. 근데 오히려 힘 빠지는 자리셨대요. 그렇게 어. 고된 자리였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생각하면 내가 그렇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면 강이 어렸는데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 물이 보이는 그런 네. 얼음 여기 깨질지도 모른다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러나 또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처럼 네. 항상 주위에서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 올라가면 그냥 뭐 이제 오더만 하고 밑에 뭐 이렇게 하라고만 지시만 하는 것 그렇죠. 같지만 특히 미국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밑에 거의 한 뭐 400~500명이 되는 직원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병원 원장 같이 뭐 하버드 나오고 뭐 프린스턴, 스탠포드 네. 뭐 이런데 예일 이런 메디컬에서 공부한 닥터들도 있고 또 널스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이민 1세로 저는 또 경상도 영어를 하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또 공문도 내보내야 하고 또 가이드라인 같은 거 어떻게 해라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직접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직책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제 제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정책을 만들고 또 나 혼자의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이제 깨닫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침에 가면 먼저 저는 그냥 기도부터 하고 네. 오늘 하루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오늘 하루 지날 수 없습니다. 진짜 울면서 기도도 한 적이 있고. 예.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우리가 흔히 백인 우월주의도 좀 있고 다인종이 사는 것이 또 미국이다 그쵸. 보니까 인종끼리의 갈등과 충돌이 있는데 왜 사람이 만나는데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 갈등 없이 끌고 오셨는지. 예, 갈등이라는 것이 거의 매일이죠. 네. 예, 제가 처음에 갔는 그 롱비치 컴프레hen시브 헬스센터라는 데는 흑인들이 거의 85%, 네. 90%가 흑인들이 그 전부 직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 환자가 도저히 거기는 올 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 언어도 다르고 네. 그렇죠. 흑인들은 또 영어만 하고 그러니까 그쵸. 히스패닉도 못 오고 네. 이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과감하게 직원을 한 50%를 히스패닉 그다음에 동양인 또 뭐 베트남계 네. 한국 이렇게 다 완전히 믹스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명분으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거를 머리를 많이 써야 되죠. 근데 제가 리타이어 할 때쯤 돼서 이제 우리 흑인 간호사들은 아마 내가 나가면 엄청 시원해하고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 리타이어먼트가 가까웠을 때는 이 동양인들보다 흑인들이 오히려 제 앞에 와서 당신은 나한테 감독이 되고 매니저가 되는 이런 지혜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까지 가르쳐 줬다. 이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지만 네. 항상 에스더와 같은 믿음으로 뭐 안 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제가 그 매니저한테도 나도 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이 직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껴안고 이제 그런 순간도 맞이했었고 그랬었어요. 아니 정말 기독교 나라에서 종교적 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면 살짝 복음을 전하시고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법적인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 네. 런치 타임 때, 어.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깥에 회식을 할 때, 네. 업무 시간 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를 클레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어디 가서도 일부러도 이제 식기도를 길게 하죠. 일부러 예, 왜냐면 들으라고. 너 뭐 하냐 이런. 아니 왜냐면 제가 제일 위에 자리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해야 시작이 되잖아요. 아. 그럼 다 같이 기도하자는 네. 못하기 때문에 저 기다리고 혼자 있는 기도도 거죠. 길게 하고 어떤 일에 감사하고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의외로 뭐 불교든지 뭐 이런 뭐 가톨릭이든지 이런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기도하자 하면은 사람이 다급할 때는 네. 다 따라와요. 네. 그 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자 하면 다들 손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시원치 않아서 저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항상 얼른 화장실에 가서 저는 진짜 페이퍼 타올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페이퍼 타올을 빼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고 이러면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기하게 두렵고
막 이렇게 좀 너버스 했던 이제 불안정한 이런 상태가 너무나 차분해지면서 그분들을 아니면 그 상황을 제가 도로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항상 사모님이 이제 이끌어 기도실은 화장실에서 그냥 이렇게 뭐 페이퍼 타올 하나 깔아놓고서 종이 휴지. 어느 때든지 그냥 아무 급하면 때나 거기 가서 예, 그냥 화장실에서 예. 무릎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가 집 밖에서는 가장 방해받지 않는 곳이 거기 그런 식으로 저는 화장실을 기도실로 네. 만들어라. 그렇게 위급할 때마다 달려가시나요? 예, 왜냐하면 이 다민족이기 때문에 네. 영어도 사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네. 또 노동법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 이상하게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동정하게 되더라고요. 히스패닉 널스가 와서 막 이것저것 따지는데 제가 굉장히 다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잠깐만 있으라고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이건 개인적인 거. 그래서 그 널스를 기다리게 하고 제가 또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그 간호사의 하는 말을 들어주는데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 가게 되니까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진심으로. 예, 그러고 네. 나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러니까 또 가까워지는 그들 마음 계기가 풀어지고 되고. 또.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그때그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이야. 그런 체험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뭐 그 에피소드를 말씀하시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보건복지국장 자리 3년 계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또 막 시키시던가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 독단적인 결정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뭘 만들었냐면 간호사 자치 독자적인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거기에서 간호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만약에 고혈압 환자가 왔을 때는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이제 yes, no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호사들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 다시 네. 말하면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쿡북이 있잖아요. 레시피. 매뉴얼 같은 거. 예. 그래서 그거를 간호사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주면 이제 간호사들은 그걸 보고 환자를 독단적으로 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꼭 인해서 의사가 없더라도 그렇죠. 간호사 능력 한까지. 네. 그래서 거기 레시피를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정말 아픈 환자들 그리고 새로 오는 환자들은 의사를 또 볼 수 있는 그 예약을 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걸리죠. 네. 네. 일단 의사를 봐서 약으로 약간 컨트롤이 된 환자들은 간호사가 계속 이제 추후 팔로우를 하는 네. 케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원 전체에 또 어떤 혜택이 오고 의사들도 또 혜택을 볼 수 있고 환자들도 네. 혜택을 보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만들고 네. 또 레시피 매뉴얼을 만들고 팔리시 이런 거를 또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래서 간호사들을 이제 키우는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니까 리더 하나가 바뀌면 모든 이제 그러니까요. 상황들이 네. 변화가 되는 정책이 건데. 바뀌는 네.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이 이제 바깥에서 하시는 일들 사역들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남매의 엄마이시고 또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시잖아요. 이제 가족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모든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 그렇죠. 가족들에게 나 어떡하지? 이거 힘든데 가족들에게 내놓잖아요. 네. 좀 내 편 대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남편이든 뭐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줄 텐데 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제가 지금 3남매가 있어요. 네. 근데 이 3남매도 제가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뭐 요셉의 얘기를 해주고 뭐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 정말 모범적인 그런 자녀 교육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바쁘니까 네. 16시간씩 일을 하고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목요일 날 성가 연습, 뭐 금요일 철야기도, 또 토요일 날 또 바자회, 그다음에 주일 날은 아침 일찍 새벽 기도부터 갔다 와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먹어야 할 국도 끓여야 되고 이러기 네.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시간이 주로 운전하면서기 때문에 그냥 운전을 시동을 걸면서 끌 때까지 그냥 잔소리를 놓지를 네. 않죠. 네.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또 그건 역시 또 주님께서 자녀들을 다 책임져 주셔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면 차일드 아비주로 저를 고발했을 정도로
한 녀석이 잘못하면 저는 단체 교육을 항상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지금은 이제 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야. 어릴 때는 검사가 될지 상상도 못했죠. 음. 이제 우리 첫째는 지금 현재 이제 걔가 국민학교 6학년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네. 6학년 때부터요? 어. 네,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미국에서는 반주자 구하기가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콜롬비아, 뭐 조지타운 이런 데서 장학금이 나오고 이랬는데도 반주자를 잃기 싫어서 이제 저희들이 UCLA로 가라고 막 해서 그때까지도 계속 멀리 반주하면서 보내기 싫어서. 네. 네,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챙겨야 주일날 되니까. 아침, 저녁 그렇게 할 반주자가 너무 필요했죠. 중요한 일꾼이죠. 그랬죠. 예, 그랬더니 그렇게 봉사를 진짜 지 마음으로 안 하고 억지로 했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도 진짜 뭐 2년 만에 UCLA 졸업을 하고 어. 또 이제 지금은 변호사라서 지금 굉장히 또 걔 역시도 한 2년 만에도 막 첫째 따님이 변호사, 프로모션을. 막내 아들이 검사. 검사. 네. 오호. 그리고 이제 사위도 변호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사실 좀 가기 힘든 데는 그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 사관학교. 사관학교잖아요. 네. 예. 거기를 졸업하고 이제 이라크에도 가서 한 1년 6개월 그렇게 있다가 와서 지금 이제 국방부에 그 미국 국방부에 일을 하고 이야.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을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예, 네. 많이 주셨네요. 예, 아니 정말. 그 목사님은 예. 이 사모님 그런 일을 다 하시고 그럴 때 네. 옆에서 뭐라고 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처음에 사실은 항상 저는 전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보건 간호사로 있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 2년, 3년, 길면 3년, 매 2년마다 자꾸 이렇게 승진이 되니까 제가 그랬죠. 자꾸 올라가게 되면 환자들을 네. 내가 직접 보지를 못하면 전도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 베드로가 있고 이제 마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이렇게 성경도 정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글을 많이 썼고 이래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한인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크리스천을 위해서 당신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데 가면 좋을 것이다. 네.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또 리타이어를 하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이제 데려오는 이런 일을 또 저한테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해라. 이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라가 답게만 해라는 결국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하라 이렇게 어느 해서 일이든 좋다. 예, 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하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최선을 다해서 나눔의 생활을 해라. 이제 그런 그거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굉장히 큰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그렇게 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자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라 그냥 한마디씩만 이거 괜찮을까 이런 괜찮구만 그래요. 그냥 야 그러면 경상도 그러니까 안동 예. 소녀하고 충청도 소년이 만났으니 남의 그것도 좀. 대화들. 예, 그냥 괜찮구만 그래요. 이러면 그게 굉장한 칭찬이고 어.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해라 이러면 제가 이제 통역을 길게 해서 또 이제 저 나름대로 실천을 해오고 그랬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힘들 그렇죠. 때 네. 사모님께서는 정말 미국에서는 간호사로 또 교회 사모님 역할로서 정말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목사님께 조금 야속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전에는 많았어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았죠. 네. 그래서 다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저녁을 같이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자상하게 여보 힘들었지, 뭐 나 힘들어서 이거는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저 각자 알아서 그냥 시간 해결하고 이래서 사실 제가 10주년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네. 결혼 기념일이 지나고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까 이제 글도 쓰면서 이러지만 이제 밤에 잘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지금 지난 10년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셔가지고 저한테 내가 너를 데려가랴. 지금 우린 사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데려갈까? 아니면 10년 지나온 걸 한 10년 더 할래? 이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때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10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그냥 데려가 주세요를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또 목사님도 뭐 그렇게
아유 정말 오기 전에 연애 편지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왔을까. 속았어. 아니 괜히 예. 그냥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잘못한 거 같고 남자들이 다 그러네. 그래요. 예.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네. 남들이 나보고 아 모니카 되게 똑똑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왜 10년간 LA 공항을 가는 운전을 할 줄 몰랐어요. 오. 그건 역시 하나님이 하셨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도망 이제 못 가게. 예, 한국을 간다는 엄두를 못 내고 그래서 네. 목사님이 프리웨이나 긴 거리는 해 주셔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10년에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를 이래 영적으로 키워준 것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는 것도 남편의 영향력이고 지금도 또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까지 나오고 또 이제 뭐 해외로 다 이제 해외죠. 제외 이제 한인 간호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도 또 우리 남편 목사님이 옆에서 있고 뒤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남편과 아이들, 가족인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또 그 속에는 또 고마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텐데 오늘 방송에 오셨으니까 영상으로 가족들에게 네. 편지 한번 좀 남기시면 어떨까 해서 기회를 네. 드리려고 하거든요. 깜짝. 남편분과 네. 제 자녀에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영상을 통해서 나누시죠. 제가 TV에서 이런 걸 잘 봤는데 네. 굉장히 좀 낯이 뭐 그러나 한말로 낯바센 모먼트가 이걸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네. 뭐 이렇게 네. 상냥하게 못하지만 제가 말을 한다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천상 여자시네. 네. 경상도 큰 소리 치시더니 네, 네. 목이 메이셔서. 네, 감사한 거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남편분과 예, 참. 고맙고 아이들한테도 고맙고. 그래요. 아유 경상도식이야. 많은 말이 필요 없이 네. 정말 감사 그 단어 하나로 그래요. 그 의미가 충분히 부여됐을 거라고 요 편지 믿습니다. 잘 저희가 전달해 네.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제외 한인 우리 간호사회 회장으로 네. 섬기시게 됐어요. 그 일 잘 정말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네. 인생의 후반전인데 네. 정말 전반전에 없었던 더 멋진 그런 감동들이 사모님에게 있기를 저희가 응원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떠나시기 전에 사모님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소중함으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은 항상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제일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울먹여서 말을 못하고 이랬지만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 그다음에 사모님 그다음에 가족들 자녀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로 끝까지 당신들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자녀와 또 사모님들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참 나가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기도가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다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사실은 우리 다 아시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 지금 종교적인 어떤 핍박이나 기독교인들 이제 난민촌에도 그런 그 우리가 모금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로. 네. 둘째 기도는 이제 우리 제외 한인 간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간호사들이 지금 거의 3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흩어져 있는 간호사들이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더 신속히 강화를 하고 근데 그러면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는 간호사들하고도 교류가 친밀해지면서 해외로 나오고자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경험의 노하우를 다들 누구든지 서슴지 않고 쉐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는 제 일할 때 만들어놓은 정책처럼 지금 또 우리 제외 한인 간호의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늘 하는 대로 우리 가족이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셀처럼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가족의 삶을 통해서
또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네. 나이팅게일을 오늘 여기서 뵙네요. 뵀습니다. 모니카 권 사모님, 저는 사모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 좋고 또 세 아이의 어머니라는 이름도 너무 좋고 또 목사님 뵙진 못했지만 여보라고 부르는 그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수한 사투리 역시 저들 가슴에 남았고 편안합니다. 사모님 가시는 길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거하시고 사모님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급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휴지를 깔고 무릎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건 사모님처럼 밖에서 얼마나 집 밖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늘 무릎 꿇는 자세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일을 주시죠? 라고 불평할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일까지도 맡기시는 분입니다. 힘들수록 더더욱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잘 아시니까 이 일을 맡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시면 어떤 일도 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